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사람이 이전과 같지 않다,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생각, 지적인 동의, 새로운 깨달음만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었는가, 삶이 바뀌었는가를 볼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이전과 같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잠깐 돌아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같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하였나 잠깐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런 이성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게 저희의 생각의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 익숙한 일들, 새로운 일들 가운데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기제들, 작용들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생각의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반응,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게 결국은 내 삶이 변했나 안 했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그냥 내가 지적으로 동의했던 거, 감정적으로 느꼈던 거 말고요. 저는 솔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제 삶이 정말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러 고민 끝에 조금은 부정적으로, 조금은 낙담하고 화를 내든지 아니면 부정하든지 했을 법한 일들이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이 깨달음이 저를 붙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우리 인생의 또 성경 66권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했던 그 영적인 실체요. 가장 본질적인 실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고 모든 것과 구별되어 계신,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고 존재한다는 것. 그 지식이요.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나 이 숨쉬고 있는 이 공간보다 더 실제적인,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어린 양, 한마디로 홀로 합당하신 그분. 그분에 대한 암과 깨달음, 그 지식이 제 삶을 정말 바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결국은 하나님, 지금도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분이 인정하시는가, 그분 때문에 내가 깨어 감사하고 있는가,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 나오는 내가 전엔 하지 않았던 말들, 내가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 내가 전에 하지 않았던 결정들, 그게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증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격려하시고 그 길로 이끄실 때에 그것에 반응하여 우리 전 존재를 들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열매 맺는,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합당하심,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알미자 영적인 실체로서 심판을 수행하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천사가 질문을 던졌죠. 누가 이 인을 떼고 두루마기를 펴기에 합당하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또 유다의 사자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합당하시도다. 그분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들이셨고 그와 함께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알미 너무나 중요하게 그분의 합당하심 잠깐만 한 번 더 묵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예수님의 합당하심, 무엇에 합당하심이죠? 모든 것에 합당하시지만 특별히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심 때문에, 그분의 합당하심 때문에 온 인류의 심판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합당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통로이자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 당장에도 이 죄악이 관영한 인류 얼마든지 심판하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고요. 한 번도 본인의 말을 변개치 않으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시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자기의 사람들에게 나누시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 있었죠?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길 작정하셨다면 사실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나누시지 않으셨겠죠? 그냥 심판하시면 되니까요. 말 없이 그냥 쓸어버리셨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먼저 하셨죠? 에녹한테 하십니다.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별다른 기록이 없는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365년에 저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휴거를 당한 사람의 모델로 잘 알고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을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에게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 증손자죠. 노아의 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에녹이 받았던 계시는 이러했습니다.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온다. 그게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거든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969세를 사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리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녹과만 마음을 나누신 게 아니라 무드셀라와도 나누셨겠죠. 그리고 에녹의 증손자 노아에게도 그분의 마음을 나누십니다. 에녹도 무드셀라도 노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노아가 그냥 방주만 지었던 게 아니죠. 에녹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안타깝게도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실 것이었다면 그 마음을 절대 나누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누십니다.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이 예전에 약속을 받았으나 이제 늙어서 이제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고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때 사라가 웃죠. 그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들, 동행한 천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안 숨기십니다. 이야기하시죠. 무엇을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되었을 텐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그분의 긍휼하심, 정말 공의 하나님은 이 죄가 가득 차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쉽게 말하면 누가 날 좀 말려달라고, 누가 그들 대신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관계를 중지해달라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절절한 마음을 나누시는 장면들입니다. 또한 모세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죄짓고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질투하시면서까지 진노하시고 그러실 때 그 마음을 모세와 나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나요? 아니죠. 그 누구도, 아브라함도 에녹도 모세도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잘 알아챈 거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 이방 주변 나라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이끌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알아주는 모세 이야기를 듣고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또 요나 선지자가 있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왜 그렇죠? 요나가 먼저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자기 마음을 토로했거든요. 박넝쿨이 뜨거운 햇볕을 가리던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없어지니까 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거의 뭐 자식 뺏긴 그런 정도로 막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요나가 조금 보면 약간 오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심지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없어진 이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요나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분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고요. 너무나 심판을 하시기에 합당하심에도 참고 참으시면서 심판을 계속 미루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마침내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 이 한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이처럼 이 땅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마음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간 심판을 유예하시며 계속 미루시며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와 불의에 대한 진노 그리고 그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누구한테 부으시죠? 예수님께 부으십니다. 그분은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높이 들었던 그 노뱀의 형상과 같이요.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보는 자마다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 그 죄의 심판이 그 분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유월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요. 우리의 심판이요. 그분에게로요.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피값으로요. 그 생명으로요. 모든 심판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리십니다. 우리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분의 복음, 그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요. 이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 처음부터 이 십자가 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회개하지도 않고 할 수 없었던 마귀,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고 이 복음을 인류 역사 가운데 듣고도 자기의 죄인 대응을 인정하지 않고요. 죄를 정당화하고 회개하기 싫어서요. 이 죄의 즐거움을 놓기 싫어서요. 그분의 공의, 그 가운데 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베푸신 그 긍휼과 용서하심 그거를 만홀히 여기고요. 그것을 업신 여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한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남을까요? 이 사탄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공의의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부으셔서 드러낸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한 이들, 거부한 이들 무엇이 남을까요? 마지막 공의의 심판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요. 영원토록 참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공의가 아니죠. 그분은 본인의 공의와 심판을 드러내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공의와 심판을 수행하실 분으로 본인이 직접 하시지 않고요. 수행하실 분으로 유일하게 합당하신 한 분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본인의 생명으로 그 심판 값을 지불하셨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예수님께 전권을 위임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 이것보다 더 합당한 일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합당하심이 첫 번째 인을 띠며 마지막 대접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부으는 유일한 합당한 이유, 시작이자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6장 말씀, 예수님께서 인을 띠시기 시작하시면서 4가지 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4가지 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내용만 온전히 깨달으시면 돼요. 이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7인, 7나팔, 7대접에 이 심판의 방향성들이 있습니다. 7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7인을 떼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사람의 일도 아니고요. 사탄이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으셔서 손수 본인의 손으로 이 인을 떼시는 것입니다. 그분만 유일하게 합당하십니다. 두 번째, 성도들, 특별히 순교자들의 부르짖음, 이 환난과 핍박과 순교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부르짖음, 이 생명을 건 예배와 기도, 부르짖음이요, 이 심판의 촉매제가 됩니다. 물론 그들이 부르짖어서 때가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때가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만 나오는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며 그것이 촉매제가 됩니다. 세 번째, 이 일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견해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견해는요, 이 7인이 인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이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냥 역사서를 읽겠죠? 아니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아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냥 과거에 일어났지 치부해버리고 손 털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로 네 번째, 모두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7인 첫 번째 인부터 시작되는 일들은 모두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7인, 7나팔, 7대접 모두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여기 쓰인 헬라어 원문 자체가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요,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뭐 상징이 있나? 아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적으셨을까요? 하나하나 그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겠죠. 여섯 번째, 이 심판의 강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지면에, 이 지구상에 여과 없이, 아무 여과 없이요, 남김없이요, 다 부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이벤트들은 마지막 지점을 향하여 진행되고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요.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수종드는 천사들과 이 heavenly hosts,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통하여 직접 수행케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 지점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결론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신 클라이막스, 대단원의 막이 됩니다. 한 가지 트레일러 예고편을 먼저 드리면요, 7번째 나팔, 자, 7인, 7나팔, 7대접이죠. 7번째 나팔이 불러지자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과 같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과 같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그 결과 세상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 어디 있어요? 한국, 영국, 북한, 중국, 미국, 이런 세상 나라, 이란, 어느 지역에 있든요. 이 세상 나라가, 잘 들으세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면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선포가 됩니다. 그게 7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요, 모든 것을 상속하십니다. 홀로 합당하신 그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곳에 계셨던 그분. 왜죠? 그 합당하심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 심판을 핏값으로 갚으신 그분의 합당하심. 그 분께서 모든 것을 상속하시고요. 7번째 대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되었다. 결론이 맺어져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결말이 그때 맺어집니다. 마지막 7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두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아주 정확하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의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일들이요, 인류의 각 영역 가운데요, 그게 경제든요, 군사든요, 정치든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흔드시고 나누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누십니다. 가라지와 알곡,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양과 염소 나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심판을 받을 자들로 나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드시면서요. 하지만 이것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이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한쪽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주님, 이렇게 하심이 합당하시고요, 의로우십니다. 홀로 심판을 수행하심이 합당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또 한쪽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들은 회개치 않고요, 회방하고요, 원망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신성모독합니다. 욕하는 것이죠. 이 극명한 두 개의 반응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첫 번째 인으로부터 네 번째 인에 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부터 네 번째 인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개의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 네 개의 인 떨어질 때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사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판들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징조가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테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 예수님께서 본인이 갖고 계신 합당하심, 권세죠. 이 권세를 이 권세를 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말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나눠주시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치죠. 오라! 오라 하고 명령을 하자 누가 오죠? 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일관적인 질서와 순서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예수님께서 인을 떼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시고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순서대로요. 돌아가면서 오라 얘기하면 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죠. 자, 모두 예수님께서 권세를 이양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이런 표현들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에는요,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께서 면류관으로 상징되는 권세를 이양하신 거죠.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허락을 받아. 누가 허락하셨죠? 예수님께서요. 세 번째는 해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건드려. 이거는 만지지 마. 라고 정하시고요. 네 번째, 권세를 얻은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흰말.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를 보겠습니다. 자, 흰말을 탄 자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나죠? 자, 이 첫 번째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일까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심판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이는요, 첫 번째 심판이에요. 아직 본격적인 심판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비유했을 때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흰말을 탄 자는요,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 면류관의 원어적인 의미는 정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복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활을 가졌습니다. 활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전쟁할 때 쓰죠. 군사적인 권세. 정복자라는 면류관과도 매칭이 되죠.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요. 이는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자세히 묘사가 된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서를 지금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에 굉장히 자세히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72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굉장히 자세히 적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잠깐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언약을 한 이레, 여기서 한 이레는요 7이라는 숫자로 이해하시고요, 7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요, 많은 사람과 맺는다고 합니다.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7년의 절반 언제죠? 3년 반. 그쵸? 저희가 잘 익히 알고 있듯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7년 대환란을 그렇게 반으로 나누는데요. 그런 이유가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를 침공할까요?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도 묘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신으로 자기를 추앙해버립니다. 그쵸?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황폐케 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바로 27절 처음에 그가 이 같은 사람입니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그래서 이 27절에 그의 등장과 3년 반 중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간결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사람 손으로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의 손에요? 예수님의 손에요. 그의 rise and fall, 일어남과 멸망이 2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70일에는요. 그리고 이 대난원의 막이 내려지는 마지막 한 일에, 이것은 곧 인류의 마지막 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그때가 이 7년이 시작되는 사인입니다. 그때 카운트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 제가 모든 일들이 미래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아직 이 평화조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이 적그리스도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를 묘사하는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재미있는 문법이죠. 저희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이기고, 그러니까 현재 이겼다는 거예요. 등장했을 그때에. 그리고 또 이기려 하더라.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기고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과 만국과 언약을 맺으며 평화를 가져오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를 갖고 온다는 얘기는요. 그때까지 많은 전쟁들과 분쟁들과 분열과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평화가 없음이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그냥 아주 나이스한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다니엘서랑 이사야서에는요. 그가 군사력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military activity가 그 군사적 충돌이 있어요. 군사적 충돌이 결론적으로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평화는 가짜 평화고요. 그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기려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3년 반이 지나고요. 이기려 하더라의 말씀이 바로 이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가짜 평화 가운데 무방비로, 그게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방비로 있냐면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고 있대요. 그때 이 가짜 평화에 속아가지고.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군사적인 무력 충돌을 통해서 평화의 사도로 평화 언약을 맺으면서 등장했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3년 반이 지난 다음에는요. 군사력을 가지고 무방비인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정복하게 되는,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 권세를, 일할 수 있는 권세를 7년간 받아서요.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하는 하나의 수행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무슨 적그리스도가 큰 능력이 있고요. 나중에 말씀해 보면 그의 머리 중 하나가 상한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세상이 기이 여겨 그를 따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흉내는 낼지언정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허락되었을 뿐이죠. 자,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7년간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고 왜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초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였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의지한 것, 다른 민족을 의지하고 언약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민족을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서의 70일에
그리고 그것의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 가장 중점적인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침공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메시아처럼 받아들이던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밑이 터진 웅덩이를 물 붓는 듯이 다른 민족,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 그간 역사 가운데도 성경에도 수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왕들을 세우셨었죠.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고요. 바로 왕도 있었고 사네립도 있었고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요. 두 번째 이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적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적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에 적그리스도가 여러 나라들을, 특별히 어떤 나라들을 침공하는지가 하나하나 네임드 돼 있어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나라들 이름이요. 그래서 가끔 이사야서 읽고 예전에 다니엘서 읽으면 왜 상관도 없는 이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이 북방왕은 누구고 남방왕은 누구고 갑자기 여기 애굽은 왜 나오고, 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적한 모든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우리에게 적용이 된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권세를 깨트리시고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도구로서,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게 하는 도구로서 적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으니까, 다른 민족 의지했으니까 70일에 마지막으로 7일에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해가 되고, 또 이방 민족들 하나님 대적했으니까 적그리스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교회의 권세, 성도들의 권세를 깨어지게 하시지? 왜 적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지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조금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이 환난의 때를 면하도록 인정받지 못한 교회들은요,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요, 환난의 때를 면하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합당하심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권세가 깨어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갈 그때에 그분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미리 지고 따른 자들에게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환난의 때를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장에 나온 내용이 그랬으니까요. 저희가 살펴봤던 7교회의 편지에서 살펴본 내용이 그랬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요,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받고 서로 죽이게 한다고 합니다. 화평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큰 칼, 서로 죽임, 한 단어로 뭐라고 묘사할 수 있죠? 전쟁입니다. 큰 칼, 큰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죽이는 거. 세계 대전입니다. 3차 대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어떻게 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 규모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검은 말, 세 번째인 검은 말을 탄 자. 이 검은 말을 탄 자는요, 저울을 들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되는 1kg입니다. 또 보리 석대로다. 보리 3kg다. 저희 이제 영국에 있는 슈퍼에서요, 제가 가격을 한번 알아봤는데 고급 밀가루, 오게닉 고급 밀가루가요,
2파운드입니다. 2파운드면 한 3,500원 되거든요. 최고급 밀가루가요. 웨이트로즈라는 슈퍼는 또 고급 슈퍼입니다. 그러니까 싼 건 엄청 싸요. 1파운드도 안 되는데 어쨌든 비싼 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싼 걸로 계산했을 때 1kg이 2파운드인데요. 이때에는 한 데나리온에 1kg을 살 수 있답니다. 얼마가 된다는 거죠? 하루 일당이 된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기 때문이죠. 또 최저 시급을 검색을 해봤더니요, 지금 시간당 9.5파운드가 최저 시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7시간, 8시간 일하니까요. 7시간 반 일하면 71.25파운드를 받습니다. 자,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2파운드짜리 1kg에 2파운드짜리 밀가루를 나중에는 35배의 값으로 사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1kg의 밀가루를 샀습니다. 1kg의 밀가루로 빵 몇 개 만들 수 있냐면요. 큰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밀가루만 있으면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가스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넣어야 되고요. 소금도 넣어야 되고요. 우유도 넣어야 되고요. 그쵸? 버터도 넣어야 되고요. 빵에 따라 다르지만 무슨 얘기죠? 하루 벌어서요.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의 붕괴입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의 붕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희가 뭐 베네수엘라나 여러 이제 국가적인 파산, 도산에 이른 나라들 보면 조금 짐작이 되실 거예요. 막 사람들이 쓰레기통 뒤지고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했을 때 이 저울을 가진 자가 이 땅에 풀어졌을 때에 하루 열심히 일해도 그날 먹을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마련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건들지 마라. 감람류와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해석들을 읽어보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해석도 맞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하게 주시는 음성을 나누자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이 검은 말 탄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한번 쫙 심판을 행하니까 완전 랜덤으로 기근이 오고 경제가 폭망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정확하게 그분이 경계를 정하시고 딱 이만큼만, 아니 감람류랑 포도주는 건들지 마 하면 그분의 명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셨던 인사이트는 그분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에 여러분 절대 먹고 사는 문제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짐승의 표랑 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넘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입니다. 사망과 음부, 이름이 나오죠. 말 탄자가 사망이고요. 음부가 그를 뒤따라오는데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난리라고 지금 2년 넘게 난리를 쳤죠. 온 세계에서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백신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죠?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인류의 4분의 1이 25%가요, 죽는다고요. 이거는요, 비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인부터 세 번째 인의 열매로, 그렇죠. 두 번째 인에는 큰 세계 대전이 있고요. 세 번째 인에는 경제 공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의 결과로 이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첫 번째 네 가지 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말을 탄 자들의 심판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언제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가 아까 살펴봤죠. 7년 환란이 시작하면서 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말씀을 거듭 상고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는, 왜냐하면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흰 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이레가 마지막 한 이레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 마지막 7년이, 인류의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 인은 마지막 7년의 시작에 일어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대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산의 고통의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수님께서 직접 그 15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24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전까지를 재난의 시작,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묘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이 내 인이 떨어지고 7년, 마지막 7년 대환란 카운트다운이 들어갈 때에 이 3년 반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다고 이게 맞다, 진리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 언제냐, 타이밍이냐 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내이는요, 특징이 사람 간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 세상에서, 민족 사이에서 정복자가 등장합니다. 이 정복자는 면류관을 받고 평화 조약을 맺으며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며 군사력을 가지고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사람 간의, 민족 간의 전쟁, 큰 칼 서로 죽임, 기억나시죠? 사람 간에 행해진 일들이고요. 세 번째, 사람 간의 경제가 붕괴가 됩니다. 왜 그렇죠? 데나리온이 나오거든요. 동물 식물들은 돈을 벌어서 사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만 하루 품삯으로 밀가루 한 대 1kg, 보리 3kg. 그렇죠? 경제 붕괴, 사람들의 경제가 붕괴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동물의 4분의 1, 뭐 곤충의 4분의 1 아니고요. 인간의 4분의 1이 검과, 아까 나왔죠? 검, 흉년과 경제 붕괴 나왔죠? 사망과, 여기 사망에는 여러 질병과 이런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질병과 그런 온역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의 짐승. 이게 진짜 짐승인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땅의 짐승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류의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인에서 다섯 번째 인으로 넘어갈 때에 이때부터 사람 간에 행해지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시는 일들로 방향성이 바뀝니다. 이 네 번째 인까지만 말이 등장하고요. 말에 탄 자들이 등장하고요. 순서가 있고요. 뭐가 있죠? 오라, 내 생물이 외치니까 인이 떨어지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오라 외치니까 말탄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번째 인까지만 그렇고요. 다섯 번째 인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수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인의 열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열매를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해 드릴게요. 이 네 가지 인이 순서대로 떨어지면서 마지막 세계 질서가 수립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세계 질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세계 질서는 여지까지 세계 질서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일괄적으로 통치하는 질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세상 가운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들이 있었잖아요. 뭐 자본주의도 있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세계 질서는요. 그 모든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질서를 넘어서는 그런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예요. 이 질서는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러 전쟁과 그 세계 전쟁 중에 정복자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요. 새로운 세계의 정치와 군사 질서가 수립이 됩니다. 정치, 군사 질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짜 평화 조약이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수립이 됩니다. 민족 간에요. 그렇죠? 세계 질서의 일부가 되겠죠. 세 번째, 세계 경제 질서도 수립이 됩니다. 아까 그 경제가 붕괴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경제 붕괴를 동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쉽게 예상이 됩니다. 아주 쉽게요. 화폐가 통합되고요. 화폐가 없어지겠죠. 결국은 전자화폐로 다 바뀔 거고요. 그리고 정치 군사 세력이 경제를 또한 장악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요. 지금 북한이나 이런 이란이나 이런 나라에서 보여주는 모델들 있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등장하는 그의 통치의 원리가 군사력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뭐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인류의 25%가 감소합니다.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 이것과 전후로 아마 동시든요, 아니면 전이든 후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의료적, 교육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마지막 세계 질서가 수립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오늘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달으라고 적어주셨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만큼만, 말씀이 침묵하시는 곳에서는 저희도 침묵하고요. 말씀하시는 곳, 특별히 언성을 높이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명료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그대로 거기에서는 저희도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 인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에 합당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가진 모든 권세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또 이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넘겨주시고 이양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니다. 아까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던 거, 그리고 이방 민족은 예언된 대로 심판의 도구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저희에게 중요한 이유, 저희에게요, 교회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읽으시고요. 아까 오늘 세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식이요, 결국은 우리 삶을 바꿔야 합니다. 아우, 적그리스도 무섭다, 이런 인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심판들이 너무 무섭다가 아니고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께 붙어있는 것, 그분께 오늘도 멀리 미래에 볼 것 없이요, 오늘 내가 그분께 합당한 나의 모습,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내 말이나 생각이나 지적인 동의나 느낌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하고 내 결정이 변하고 내가 어디다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어떤 일을 애쓰고요, 어떤 일을 하지 않고요, 어떤 말을 하고요, 어떤 말을 하지 않고요, 누구와 함께 하고요, 누구와 함께 하지 않고요,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께 정렬되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그런 참된 산지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